인생 별거 없다. 후회 없이 재미있게 사는 법.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입니까? 몸이 아파서입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심각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성적 때문에 심각했고, 청년기에는 취업 때문에 심각했고, 중년에는 돈과 지위 때문에 심각했고, 노년에는 건강과 죽음 때문에 심각합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가볍게 웃으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뭐 어때?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다음 달이 걱정되고, 내년이 걱정됩니다. 늙는 것도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아라. 그리고 10년 후에 그 종이를 다시 펼쳐보아라.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그 걱정의 90%는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게 됩니다. 10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었나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에는 별것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토록 심각하게 괴로워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고정된 것은 없다.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구름처럼 지나간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심각함, 그 걱정, 그 두려움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실체처럼 움켜쥐고 괴로워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적과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 부족한 것, 걱정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겁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집에서 살았고 좋은 차를 몰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늘 심각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걱정, 재산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남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년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심각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큰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남들의 부러움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볍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길가의 꽃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토록 심각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보니 모든 것이 하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죽을 때처럼 살 것입니다. 가볍게, 즐겁게, 감사하게. 당신은 죽음 앞에 서야만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까? 지금 깨달으십시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라. 가볍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아기를 보십시오. 배가 부르면 웃고 배가 고프면 웁니다. 졸리면 자고 깨면 놉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배가 고픈데도 다이어트 때문에 참습니다. 졸린데도 돈을 벌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웃고 싶은데도 체면 때문에 참습니다. 울고 싶은데도 약해 보일까봐 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본래 단순하다.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가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비싼 옷,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명예.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달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졌습니까? 한 스님이 시장에 가셨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 비싼 장신구, 맛있는 음식들.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참 많구나.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참 많구나. 그래서 계속 사고, 계속 모으고, 계속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인생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복잡함은 또 다른 복잡함을 낳습니다. 큰 집을 사면 관리할 것이 많아집니다. 비싼 차를 사면 걱정할 것이 많아집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지킬 것이 많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에게 소유당합니다.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지위에게 붙잡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땅을 더 사고 싶고, 집을 더 크게 짓고 싶고, 재산을 더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동생은 달랐습니다. 작은 집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웃고 놀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늘 피곤하고 불만스러웠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끊임없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늘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너는 나처럼 많이 가지지도 못했는데.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으니 걱정할 것도 적고, 잃을 것도 적고, 지킬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가볍습니다. 단순할수록 자유롭습니다. 복잡할수록 무겁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이런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인연이 다르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 내 길을 걸어라.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라.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복잡한 짐을 내려놓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 확실한 진실을 우리는 왜 잊고 살까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더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 보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전히 돈을 더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겠습니까? 여전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겠습니까? 여전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과 화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을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이다. 너희들과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것, 어머니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하고 싶었던 여행을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한 것, 화해하고 싶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한 것. 아버지,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죽는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하지만 그 나중이,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늘 옆에 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라.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것들이 정말 사소해집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 죽을 때 중요할까요? 지금 당신이 집착하는 그것,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느 부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그 양반이 얼마나 남겼대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남기고 갔죠.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도, 집도, 차도, 명예도, 지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미루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온전히 지금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사소한 일로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이것을 아는 자는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신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웃고 싶을 때 웃으십시오.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별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언제부터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마도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성적표를 받고 친구와 비교했습니다. 저 애는 나보다 점수가 높네. 저 애는 나보다 낫네. 그리고 그것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대학을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차를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뿌리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항상 불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괴롭습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또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다시 열등감에 빠집니다. 결국 비교 속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내 돈이 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 적게 느낍니다. 집이 큰 사람도 더 큰 집을 보면 자신의 집이 작게 느껴집니다. 비교의 사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은 우리를 평생 괴롭힙니다. 한 마을에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큰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와집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큰 저택을 부러워했습니다. 내 집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저 집에 비하면 초라하구나. 그도 불만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옆마을에 더 큰 저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불행했습니다.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초가집보다도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작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을 보지 않습니다. 제 집만 봅니다.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울 때 따뜻할 수 있고 잠잘 때 편안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남의 집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복과 업이 다르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에 만족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을 비교하며 불만스러워하는 데 썼습니다. 질투하는 데 썼습니다. 부러워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더 좋은 차를 보며 불만스러워합니다.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더 큰 집을 보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정작 건강을 잃은 사람은 당신의 건강을 부러워합니다. 정작 가족이 없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만 보고 아래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만족은 비교를 멈출 때 옵니다. 남의 것을 보지 않고 내 것을 볼 때 옵니다. 없는 것을 세지 않고 있는 것을 셀 때 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을 세어 보십시오. 눈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가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숨 쉴 수 있습니까?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 낭비되는 시간을 진짜 중요한 일에 쓰십시오. 남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질투하는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합니다.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합니다. 잘못한 말을 후회합니다. 놓친 기회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2번 고통받는 것이다. 한 번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은 그것을 후회할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합니까?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사라진 일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의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있었는데 겁이 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나중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나도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는 30년 동안 이 생각만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후회를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일을 후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망칩니다. 그대는 30년 동안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회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현재를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현재에 깨어 있으라. 후회하는 대신 배우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교훈입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 머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그래, 나는 그때 실수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다. 이제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가 지혜로 바뀝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좋다. 그것이 참회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회했으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부터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후회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고, 참회는 과거에서 배워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일을 했다면 정말 좋았을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지 않은 일을 미워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한 상인이 두 가지 사업 기회 앞에 있었습니다. 어와 비. 그는 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는 실패했고 비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왜 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가 비를 선택했다면 비가 실패하고 어가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가 최선을 다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정보와 판단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아라.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웃으십시오. 후회에 쓰는 시간을 현재를 사는데 쓰십시오. 그러면 미래에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행복을 크고 거창한 것에서 찾기 시작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탕 하나에도 웃었습니다. 공원에서 뛰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의 행복 기준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작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야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크기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큰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만스러우면 불행합니다. 작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행복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저택에서 살았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더 큰 저택, 더 맛있는 음식, 더 비싼 옷을 원했습니다. 옆집에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서 살았고 단순한 음식을 먹었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웃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부자가 어느 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가진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 마이너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것이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이것이 선물입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칩니다. 큰 행복만 찾다가 작은 행복을 놓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작은 행복들의 합입니다. 큰 행복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행복입니다. 이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매일 행복합니다. 하지만 큰 행복만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불행하게 삽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큰 집에 사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욕심이다. 진정한 행복은 훨씬 단순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피곤할 때 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제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 누구나 하지만 누구나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음식이 있었으면 하고 불만을 품는다. 물을 마시면서도 더 좋은 음료가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한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을 때는 그 밥맛에 감사하라. 물을 마실 때는 그 시원함에 감사하라. 그러면 매 순간이 행복이다.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불편하다. 당신은 오늘 몇 번 웃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한 번도 안 웃었습니까?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의 상을 보십시오. 항상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인생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중대사처럼 여깁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작은 손해에도 분노하고, 작은 모욕에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우스꽝스럽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밀치고 갔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스승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아마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화를 내고 있구나.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일을 웃어넘겨라. 사람들이 바쁘구나.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웃어라. 화를 내면 너만 괴롭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를 내고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라.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들이 싸우고 울고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입니다. 막이 내리면 모두 일어나서 웃으며 인사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때로는 슬픈 장면도 있고 화가 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모두 한바탕 연극입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으십시오. 웃음은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웃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웃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혼자 웃어도 좋지만 함께 웃으면 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으십시오. 친구와 함께 웃으십시오. 이웃과 함께 웃으십시오. 함께 웃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모든 괴로움이 녹아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행복합니다. 한 마을에 늘 우울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매일 심각한 얼굴로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웃었습니다. 그도 억지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춤에 끌어들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도 조금씩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웃다 보니 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웃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 많이 웃었습니다. 인생이 즐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자주 피워라. 웃을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웃을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웃을 이유가 됩니다.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털고 웃으십시오. 다른 사람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가 연극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럽습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보고 함께 웃으십시오. 웃을 수 있을 때 웃으십시오. 내일은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언젠가는 하겠지.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하게 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확신하는가?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미루고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미루고 있습니까? 왜 미룹니까? 바빠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여행 한번 가자. 내가 젊었을 때 살던 고향에 가보고 싶구나. 아들은 매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언제 여행 갈 수 있겠니?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사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미뤘을까? 아버지는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평생 이것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을 미루고 일을 먼저 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을 미루고 TV를 봅니다. 여행을 미루고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 빠르다. 미루지 마라. 무상, 즉 변화는 빠릅니다.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있던 기회가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친구가 용서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지금 가십시오. 내일은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은 없다. 나중을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라. 하지만 지금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까운 곳을 여행하라. 시간이 없으면 틈틈이 책을 읽어라. 부모님께 효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미루지 마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하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룬 일은 영원히 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집착입니다. 욕심입니다. 비교입니다. 원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첫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도 걱정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걱정한다고 해서 가뭄이 오지 않는가? 걱정한다고 해서 홍수가 막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하는가? 걱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최선을 다하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라.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헛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재물, 명예, 건강, 관계. 집착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건강을 지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도 받아들이십시오. 관계를 소중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함께할 때 기뻐하고 헤어질 때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은 독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원망하는 동안 상대방은 편안히 살고 있지만 나는 괴로워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적당한 욕심은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과한 욕심은 괴로움의 원천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십시오.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즐거워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없는 자는 가볍고 가벼운 자는 자유롭고 자유로운 자는 행복하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번 생이 끝나면 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의 당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다.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산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탕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감사하게,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즐기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재미를 찾으십시오.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맛을 즐기십시오. 대충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걸음을 즐기십시오. 급하게 걷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걸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화를 즐기십시오.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기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년에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늙고 나니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사는 것이었다고. 재미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웃으며 사는 것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반부는 재미있게 살았다. 하지만 전반부는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 그것이 후회스럽다. 너는 처음부터 재미있게 살아라. 인생은 별거 아니다. 가볍게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즐겁게 정진하라. 즐겁게 정진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괴로워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음에 만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웃을 수 있는데 참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지금을 즐기십시오.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지금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태어나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명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살았느냐입니다. 후회 없이 살았느냐입니다. 사랑하며 살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꿈인 줄 알고 즐겁게 꿔라. 인생이라는 꿈을 즐기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신 웃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은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억지로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즐거워집니다. 웃음이 늘어납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매일이 웃음으로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재미있게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